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표 강도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먼저 그러고 나서 설교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글자일까요? 네, 두 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갖고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시편은 어디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이나 긴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천천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정말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시편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와 동시에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성도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있는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그러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바로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복음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자 하는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인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119편은 이 시편 1편의 확장판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이 매우 중요한 시편인 것이죠. 시편 1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그렇다면은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9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19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시편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헐떡이는 것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지요. 정말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갈망하며 헐떡이는 마음,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목마르지 않을 때에도 항상 먹는 우리 사랑하는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믿음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의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헌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한 헌신이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시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비참한 모습들은 죄의 열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헤엄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냐면요, 바로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제가 빨간 글씨로 쳐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짓고 있는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도 그 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짓고 싶지 않았는데 그 죄와 정말로 싸우고 싶었는데 오늘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보시옵소서. 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탄식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 자세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합니다. 이 길은 곧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길입니까? 그 길이 항상 온전하게 정결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떠합니까? 그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실천하는 습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키지도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기는커녕 다른 것들에 정신을 뺏기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더 나아가서 에스겔 33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데요, 속을 보면은 나의 죄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때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랑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이 사랑 가운데 가득 차서 사랑함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억지로 지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정말로 안 지킬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하셨는데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해, 조금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이 향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만 보면요,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담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요, 성경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요, 행위가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도 아니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불의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요, 우리 가운데서 신약 성경을 주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겉으로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간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저는 참 잘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저에게 뭘 사줬거든요.
저를 이뻐해 주셨던 거를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죠. 이쁨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남을 봉사하는 것, 또 사랑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그것들조차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는 것도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은 어찌저찌 착한 일을 하는 척해도, 남을 생각하는 척해도 그 속에 더러움이 가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로 가득해서 매일매일 정말로 벌과 징계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남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는 어떠한 착한 일조차도 죄로 가득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는 성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겠도다. 아멘. 우린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주님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매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죄에 대항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위에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 자유는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우리 영혼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흔적을 남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습관에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과 권능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고민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행복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